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물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예, 요즘은 성경이 하도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보는 이 성경하고 저 말씀이 항상 달라가지고 예, 어디다 맞춰서 해야 되는지 물론 내용은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 번역을 한다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적응을 못하겠어요. 현대판, 개역 개성판, 또 새로운 성경 이런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여러분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1년에 한 번씩 꼭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 개학식 날에는 간증을 하는 아주 한 92세인가 이렇게 되는 사모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기독교 대회까지 가서 이렇게 간증도 하셨던 아주 중국에서는 기독교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모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딱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해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 개학을 해가지고 신입생들이 와도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아들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93세니까 아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한 70 가까이 됐더라고요. 간증을 듣고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 갈 때만 해도 하나님을 안다 해도 그렇게 체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적인 하나님을 좀 많이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남편이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광동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그분이 정부 당국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순교를 당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애 2명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또 예수쟁이 집 안에 누구도 와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을 조금씩 구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도 안 시키니까 자녀들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사는데 하루는
아들이 심하게 열이 난 것, 이제 거진 혼수 상태에서 가지고 죽게 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게 기도한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애통하게 기도합니다. 사건이 없으면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막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고 나의 운명적인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가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들이 지금 방금 죽어가게 됐고 3일 정도 밥을 못 먹는 딸이 삐쭉 말라가지고 그 아들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전도자의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기껏 우리에게 차려진 게 이거밖에 없느냐, 이런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데려가시든지 우리를, 애들이 생명을 하나님 취하시고 나만 이 세상에 이렇게 살려놔서는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신없이 기도를 하다가 갑작스레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서 문을 열고 보니까 보따리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니까 그 안에 먹을 것하고 돈이 있더라는 겁니다. 돈이 한 3개월 정도 쓸만한 돈이 이제 있고 먹을 것. 정말 그 당시에 그 문화대혁명 시작할 때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기 한 덩이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몰렸더라고요. 그걸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했던 걸 다시 이제 무릎 꿇고 울면서 또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울면서 주님, 못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현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용서하고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혼수 상태는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겁니다. 가가지고 손을 대보니까 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일어나서 엄마 보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 먹을 걸 주고 났는데 그 열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이후로 그 아들이 키가 안 큰 겁니다. 거의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키가 한 1m 47인가 48 정도, 우리가 말하는 난쟁이 정도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중산대학, 광주 중산대학 화공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은퇴, 그때는 55세 은퇴 아니고 55세 은퇴해가지고 전국 각지의 가장 가난한 곳에 가가지고 생활용품들을 만들어주는 것, 무료로 전 전국을 다니면서 제일 가난한 곳들을 다니면서 하는데 그 아들이 와서 그 간증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항상 의심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게 시작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엄청난 문제 속에서 기도만 해도 됩니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양영남 목사님이라고 합신 제1기 나오신 분인데 이제 개혁개방 전에 한중수교가 92년도에 맺어졌는데 한 84년도인가 5년도에 이제 홍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홍콩에서 중국을 다니면서 단기 비자를
맡고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아주 이제 명망이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분을 도와가지고 매주 3번씩 홍콩에서 외국인들이 가방에다가 성경을 매가지고 배낭으로 이제 중국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심천에 해방 근처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맡아가지고 매주마다 코큰 사람들이 배낭으로 메고 온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여러 가정교회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회를 제가 이제 95년도 10월 달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경을 한 10,000권 이상을 성경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회주로 여하튼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가정교회 그 당시에도 성경이 엄청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가정교회에 갖다 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마다 정말 예수 만나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늘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갖다 주고 돌아오고 이제 하다가 하루는 차를 타고 제가 있는 숙소로 돌아오는데 차에서 내리고 나니까 갑작스레 이제 머리를 감고 싶은 겁니다. 갑작스레 그런 마음이 와서 호수머니를 만지니까 지갑이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 같지 않았어요. 심천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면 동행증이 있어야 되고 또 거류증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지갑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돈이야 뭐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목사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생활비 외에야 뭐가 있겠습니까? 뭐 꺼내봤자 몇십 원 정도나 있었겠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득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내가 이제 앉았던 그 차로 빨리 가봐라 하는 이런 마음이 갑작스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던 그 차가 제 숙소 근처에 종점인 겁니다. 421번 버스인데 이제는 20여 년 된 것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500m 정도 계속 막 뛰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통행증이 없고 신분증이 없고 거리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다. 성경책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는 원망 불평하면서도 막 쫓아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창문이 열려서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지갑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앉았을 때 저 혼자만 앉아 있은 게 아니잖아요. 한 20몇 년 전에 중국에 소형 버스 앉으면은 사람이 얼마 많습니까? 비빌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아무리 돈지갑 안에 돈이 얼마 없대도 그 돈지갑 제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 차 아마 매표 원인지 차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앞쪽부터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제가 뒷자리에서 지갑을 이렇게 지니까 그거 네 지갑이 맞느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제 신분증이 있으니까 막 보니까 와 다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모 남의 호수머리도 째가지고 도둑질해가는 세상에 의자 위에 놓여있는 지갑을 안 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게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문제가 오면은 먼저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도시에 가난한 어떤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 그러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위치도 없고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 값에 가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말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나약한 어떤 과부가 마음속에 원한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내 마음속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재판장은 너무 받아먹는 데 익숙해가지고 저 거지 같은 과부의 문제를 내가 들어줘봤자 아무 유익도 오지 않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 여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원한 있는 여자는 그 원한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 찾아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번거스러워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도 나를 못 살게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원한을 해결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깨우쳐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너희 간곡한 부탁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저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못하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보다 나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무리 악한 부모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나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선물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말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로움 때문에 또 연약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세밀한 음성에도 반응하시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보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부류의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쌍다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자서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분이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훌륭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인도 같은 그런 낙후한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영어권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산다신의 부모님들이 산다신이 공부를 잘하니까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는데 주변에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은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떤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산다신에게 영어를 배워주는데 성경으로 영어를 배워주는 겁니다. 그 성경으로 영어를 배우다가 그만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인도는 철저한 힌두교 나라다 보니까 가족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은 그 여러분들 전체 가족에서 모여가지고 어른이 나서가지고 타종교를 믿는 애를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 가족에서 아예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문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문에서 회의를 한 끝에 쌈다신을 죽이기로 이제 결판이 난 겁니다. 쌈다신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쌈다신의 부모님들은 아무리 쌈다신이 힌두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도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이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자식을 도망을 보내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이제 쌈다신이 멀리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보따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 그 떡 안에다가 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쌈다신이 가는 겁니다. 이제 멀리 가다가 강도떼가 나타나 가지고 쌈다신을 때려 가지고 쌈다신이 이제 쓰러진 겁니다. 한참 쓰러졌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깨어보니까 주변에 금방 자기 물건을 빼앗으려 하던 강도들도 똑같이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쌈다신은 그 떡 안에 도약이 있은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 강도들이 그 떡을 먹고 그 도약 있는 떡을 먹고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쌈다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혈육이라도 가문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죄악된 그 엄청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끔 은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생명을 다해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유명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쌈다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왔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그거는 자신밖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7절 말씀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주시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저희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해결이 돼야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미 내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좌라나 우러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약에 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곧 하반년부터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겠는데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많이 보고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예레미야의 사역 40년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사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버림받고 잡혀들어가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그럽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주님 사는 게 주님 신앙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전혀 예레미야의 의지와 생각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고 자기도 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정말 저 악인들의 성함을 막 하나님 앞에 고소도 하고 그런데도 아무 소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잘하는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울고 또 이스라엘의 이 말 환난에 대비해서 울고 우는 것 4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예,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한 단계 멈추면서 이제 25년을 목회를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짜로나 우러나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좀 그래도 집도 있어야 되겠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성자가 아니지만은 오로지 그냥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자꾸 이 마음속에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그런가요? 젊었을 때는 무엇을 몰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제 내가 나이 더 들면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이렇게 세상에 이제 동화돼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맡겼던 그 20대, 30대, 40대가 이제는 이게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세상이 나를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마음 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거워요. 뭐 젊었을 때야 뭐 아무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내가 세상에 점점 쇠뇌되어 가고 있나? 이 마음의 끈을 내가 내려놓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옵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내려놓으면 이제 그 순회 선교사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마다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쭉 중국을 돌아다니다가 맥이 어느 정도로 있을 때까지 한 70까지 생각을 합니다. 70이 되면 다 내려놓고 조용히 은퇴하고 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는 저희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만이 아시니까 그래도 주의 종의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소원이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주님께 나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까지 나를 외면하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까지 나를 외면하면 나는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있습니다. 한국에서 꽤나 큰 건설업체를 하는 장로님인데 부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너무 부자의 가문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건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좋은 대학은 나왔지만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가끔 가다가 교회는 나갔지만은 신앙은 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무언가라도 하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주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3일 결단하고 올라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두 번째 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금식 3일 올라왔는데 그 옆에 맨바로 그 사람이 옆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뭐 기도 안 했던 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5분도 엄청 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3분 정도 하고 그냥 일어나자니까 체면이 깎이고 하니까 눈 감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애통하게 기도하지? 들어보니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인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싶은데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옆에 앉아가지고 이 돈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언제 끝나서 막 기다리는데 1시간 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툭툭 쳤다는 거예요. 나하고 좀 가서 얘기를 하자 하니까 가서 얘기를 하고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고 이 사람은 없는 게 돈이니까 공부를 엄청 서울대 뭐 어디 나와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건축 이 공정사인데 뭐 어쨌든 박식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둘이 그냥 딱 손을 잡고 그냥 이게 주님의 뜻이다. 다른 게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제가 만나가지고 한 시간 정도 들어봤는데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랍기를 하겠더라고요.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땅을 선택해가지고 한강변에다가 아주 요즘에는 뭐 금값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강변에다가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 정신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는 공부밖에 안 하고 하나는 돈밖에 없는 멍청이들이 저 땅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망하지 않나 보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매년마다 홍수가 지면은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게 이제 땅이 이제 다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저기다 집을 지어가지고 뭘 집이 팔리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해 뭐 수로 이제 정부에서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한강변에 그 경치가 좋은 그곳에다가 빌딩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걸 짓고 나서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예, 다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성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성례 나갈 때마다 해외 성례에 나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돈을 본인이 지불해가지고 이 해외 성례에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있는데 회사도 가봤는데 강남에 구축되는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목사님 따라가지고 그냥 성경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성경한테 들어가는 돈을 자기는 그냥 내는 겁니다. 가가지고 미리 앞서가가지고 예비해놓고 들어갈 돈을 내고 그러면 이 똑똑한 돈이 없지만 지식이 박식한 사람이 여기서 뭡니까? 집을 져서 돈 버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참 하나님 일하시는 기가 막히구나. 놀랍구나. 내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
인간 막 억지로 막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면은 하루아침에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제가 예화를 들고 간증을 든 거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노력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능력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 떳떳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